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최고의 만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 최고의 만남. 네. 여러분, 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과연 몇 명의 사람을 만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 총 몇 명의 사람을 만날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몇 명의 사람 만날 것 같아요? 네, 1000명? 굉장히 많은데 사회학자들이 이것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몇 명씩 만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한 사람당 17,500명의 사람을 만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17,500명의 사람을 우리가 만나며 살아가는데 그 중에 오늘을 우리가 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오늘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오셨는데 100명의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또 만나고 있고 평생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만남 중에는 아주 기억이 남는 만남도 있고 좋은 만남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만남은 정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정말 불쾌한 만남도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 최고의 만남의 이야기가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한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일지 우리 8장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7절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말씀에 보니까 에디오피아의 네시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 이러면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나라 들어보셨어요?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를 딱 떠올리면 뭐가 먼저 생각나세요? 에디오피아 커피, 4대 커피 중에 하나라고 하는 에디오피아 커피 중에 예자로 시작하는 커피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가체프 커피의 여왕이라고 하고, 굉장히 예가체프라는 커피는 단맛과 또 약간의 신맛이 있는 아주 맛있는 커피입니다. 우리 교육국 사무실에도 가면은 이 커피가 예가체프 커피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마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교육국 사무실로 오시면 제가 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중에 커피를 기가 막히게 잘 타시는 분이 한 명 있어요. 바리스타 정도의 솜씨인데 저기 앉아있는 우리 이충현 선생님 가끔씩 오셔서 목사님 커피 한 잔 타드릴까 이러면 너무 좋아요. 가끔 타주는데 너무 맛있게 잘 타기 때문에 커피 예가체프가 먹고 싶으신 분은 우리 이충현 선생님을 끌고 교육국 사무실로 오시면 맛있는 커피를 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아프리카 중동에 위치한 나라이고 우리가 멀리 있어서 잘 생소한 이름이긴 한데 이 나라는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은 대략 한 1억 명 정도에 되는 인구가 사는 큰 나라입니다. 마라톤을 굉장히 잘하는 나라이고 또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온 참전 국가 중에 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책을 잘 읽다 보면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성경에 꽤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안 보셔서 모르겠지만 성경에 구스라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구스 여자 다 에디오피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 한 명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 이러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내시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사극에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 수염은 없고 어깨는 이렇게 쭉 꾸부정하게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목소리는 가늘게 이렇게 해가지고 흉내를 한번 내볼게요. 전하, 죄송합니다. 이렇게 목소리 내시가 남자인데 전하 이렇게 안 하고 항상 사귀면
전하 이러면서 목소리 굉장히 가늘게 그렇게 하는 거 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이 내시가 그렇게 해서 사극에 이제 뭐 우리가 등장하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어, 이 내시는요 임금님 옆에서 이제 시중을 들고 특히 거세를 해가지고 사실은 남자구실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임금님 옆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맡아서 하는 신하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려 시대의 내시는 좀 달랐습니다. 고려 시대 내시는 조선 시대의 내시와 좀 다른 점이 있는데 뭐냐면 거세를 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리고 굉장히 남자구실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남자였고 가문과 출신도 좋고 학문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 그 내시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의 이 내시는 임금님 옆에서 마찬가지로 중요한 업무들을 하는데 아주 국가의 중요한 업무들을 맡고 또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고려 시대의 내시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선 시대에 와서는 그 내시를 이제 할 때 쓸 때 거세를 해서 이제 환관들로 대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 이 내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학자들의 의견과 기록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요 주전 900년 전부터 이스라엘과 교류를 하는 나라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9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에디오피아에서 이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솔로몬 시절에 많은 외국에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찾아왔는데 스바 여왕이 와서 지혜를 배우러 갔다 이런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스바 여왕도 에디오피아 여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교류를 해왔고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해서 교류가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 보통은 그 나라에 왕이 옵니다. 여왕이 오는데 만약에 그 왕이 오지 못할 경우에 사절단을 꾸려서 이제 고위 사절단이 이렇게 방문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시는 고위 사절단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시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지금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나라의 총리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고위 관직자입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왔는데 뭐 하러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예배를 드리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숭이 교회의 삼부 예배에 이렇게 한 100명 정도 오늘 제가 교회 오고 나서 가장 많은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참여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100명 정도 되는 우리 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당시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저기 수단 밑에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죠. 이 에디오피아 나라에서 위로 쭉 올라가야 저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1,50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1,500km를 물론 고위 간직자니까 수레라는 것이 있어서 수레를 타고 왔지만 사진 내려주셔도 돼요. 이 거리를 오려면 보통 한 2달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것은 이 내시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다 드린 후에 이제 집으로 자기의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수레 안에서 뭘 했는 줄 아세요? 그 수레 안에서 마차 안에서 성경책을 또 읽는 거예요. 성경책에 읽는데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성경은 열심히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이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고 하나님을 알고 싶긴 한데 성경 말씀을 아무리 봐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속상해하고 있는데 그 내시를 향한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만남을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이제 빌립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내시와 만나게 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의 빌립이 있죠. 근데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의 빌립이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초대교회 사역을 하는데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니까 집사를 뽑았는데 몇 명 뽑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7명을 뽑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뽑혔던 집사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라는 집사였는데 그때 같이 뽑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집사로 선출되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저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강력하게 일어나서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뭐 기도만 해주면 막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막 사마리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의 입장에서는 사역을 하는데 신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신이 나죠. 막 전도만 하면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 믿겠습니다. 그리고 막 세례받는 역사가 막 나타나고 전도할 때마다 막 사람들이 전도되어지고 그 사마리아의 교회가 막 부흥되는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신나서 막 더 열심히 막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더니 한 가지 아주 특이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했나? 오늘 말씀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더니 갑자기 빌립아 저기 남쪽에 있는 가사라는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이 가사라는 지역은 광야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아니 전도를 하려면 사람이 많은 곳을 가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갑자기 지금 안 그래도 이 사마리아 지역이 부흥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 한참 이제 불붙어서 더 열심히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람도 안 사는 아무것도 없는 더운 저 광야로 가라니까 빌립이 당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굉장히 당황했겠죠. 왜 이러시지? 아니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지? 그러면서 빌립이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빌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빌립이 지금 사역하고 있던 사마리아에서 가사라고 하는 지역까지는 한 100km가 떨어진 걸어서 며칠이 걸리는 거리, 먼 거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굴 만나고 어떤 거기를 왜 가야 되는지도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가사라는 지역까지 걸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제 딱 도착할 때쯤 돼서 도착했는데 정말 신기하죠. 저 앞에 수레 하나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딱 봤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빌립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저 수레에게 다가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이 궁금해가지고 수레 있는 곳까지 딱 가서 보니까 거기에 에디오피아 아까 말씀드린 내시가 타고 있는데 뭘 읽고 있어요?
예,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물어봤어요. 아, 뭐라고 물어봤냐면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이제 빌립이 물어보는지 들어보세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내시에게 가서 아니 이사야를 읽고 있군요. 그것이 이해가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시가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아유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너무 이해가 안 가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빌립이 그 수레에 같이 타서 이 성경 말씀을 아주 열심히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내시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너무 궁금해하고 있다가 이것을 딱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시는 너무너무 기쁜 마음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내시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내시가 에디오피아에 돌아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에디오피아는요 그 나라 자체가 예수 믿는 나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프리카는 어떤 종교가 주로 주를 이루냐 하면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어요.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2022년을 기준으로 43.5%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인생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만남이 최고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만남이 인생 최고의 만남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먼저 그 예수님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반 아이들이 여러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나중에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나의 인생의 훗날을 딱 돌아봤을 때 야, 내 인생 최고의 만남은 그 숭의교에서 나를 가르쳐 주셨던 그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만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증 하나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 때 다니던 교회는 강원도 철원에 있는 오지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네 이름도 오지리입니다. 오지게 못 사는 동네 중에 하나였어요. 얼마나 못 살면 미군들이 와서 그 동네에 사람들 하도 못 사니까 미군들이 집을 이렇게 지어줬어요. 그만큼 못 사는 동네였어요. 그 오지리에 오지교회가 있었고 저는 어려서부터 그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를 나갈 때쯤 됐는데 그 중고등부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은 그 교회의 담임 사모님이셨어요. 우리 교회처럼 뭐 부목사님이 계시고 전도사님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시골 아주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교육자가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이서 모든 일들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중고등부를 한 20명 정도 됐는데 담임 사모님이 중고등부 예배를 다 인도하시고 학생들과 공과 공부도 하고 활동도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혼자 하시다 보니까
가뜩이나 중고등부 아이들 말도 잘 안 듣는데 이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하셨어요. 그런데 사모님 혼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를 좀 변화시키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교회 차를 끌고 이제 시내를 가고 있는데 저기 버스 정류장 앞에 한 군인이 이렇게 서 있더래요. 버스 기다리면서. 그래서 교회차 끌고 가는 김에 그 군인 보러 타라 그러고 교회차에 태워줬대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군인은 오지교회 바로 옆에 부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부대의 군종 군인이었어요. 그럼 군종이 뭔지 아세요? 군인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군종이라 그래요.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가면 교회를 가게 될 텐데 여러분은 교회 갈 거잖아요. 군대에 있는 교회. 그러면 군대에 있는 교회에 병사들 중에서 군종을 뽑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목사님을 도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는 건데 군종이라 그래요. 군종인데 상병쯤 됐나 봐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우리 중고등부가 20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교회 좀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와서 예배 인도 좀 해주고 좀 같이 기도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 군종이 이 형제가 굉장히 그때 신앙으로 뜨거웠던 때였나 봐요. 성령으로 막 충만하고 군대에서도 막 전도왕으로 막 전도하고 막 난리 났던 그런 굉장히 열정 있는 군인 형제였는데 담임 사모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예,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토요일마다 민간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저희 부대장님이 허락을 안 해주시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부대장님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랬는데 사실 군인 교회 병사가 토요일마다 밖에 외출을 해서 민간 교회 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군종 형이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중고등부 예배를 인도해 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때 그 군종 형이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하람 선생님 정도 나이대 된 것 같아요. 한 23살 정도? 굉장히 나이가 어린 그런 젊은 선생님이죠. 그런데 그 군종 형이 군인 신부로 와서 그냥 열정적으로 막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 오늘 중고등부 예배 끝나고 저랑 같이 기도할 사람 남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5명 군종 그 형 빼고 4명이 남았는데 그 4명 중에 한 명이 누구였다고요? 그 4명 중에 한 명이 저였고 제가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는 완전 교회에서 말썽꾸러기였고 정말 문제아였는데 제가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중고등부가 완전히 변화되었고 교회가 정말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의 인생의 최고의 만남을 뽑으라면 저는 지금도 이름이 아주 정확히 기억나요. 박시진 군종 형. 그 형을 지금도 기억하면 너무 감사해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인생 최고의 만남은 그 박시진 군종 형이에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정말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믿음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만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